10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 함께 찾을게요. 다 찾았나요? 오, 빨리 찾았네요. 9장 10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0절 읽고 바로 이어서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찾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달란트라는 얘기를 어떻게 단어로 쓰냐 하면 재능이라든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가지고 달란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를 오늘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달란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나서 그 바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재능이 뭐가 있고 특기가 뭐가 있고 잘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바울의 달란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 다민족들과 임금들, 서밋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 그것이 바울의 달란트란 얘기죠. 그래서 렘넌트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달란트라는 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다 같이 시간표와 스케줄을 다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 발견한 걸 달란트라고 해요. 그럼 랩런트들 물어볼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했나요? 잘 모르겠죠. 그거를 찾는 오늘 중요한 답을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달란트라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달란트 찾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쵸, 정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재능이 뭔지를 어디 가서 물어보니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어떤 달란트가 있나요? 제가 어떤 재능이 있죠? 제가 어떤 특기가 있나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럼 선배들이 야, 너 이거 잘하잖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 달란트인 줄 알아요. 다 틀렸어요. 달란트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알 수 있어요.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언제 알게 해주셨냐 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달란트는 반드시 찾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달란트를 찾으려면 먼저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맞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말 좀 쉽게 말하면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죠? 그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우리 사람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릴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항상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항상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돼요.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렘넌트들이 나의 달란트를 찾기 이전에 먼저 꼭 기억할 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영적 존재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항상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달란트를 찾는 시작은 뭐냐?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산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렘넌트는 없겠죠? 산에 한 번도 안 가본 렘넌트 있나요? 산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박영선 지사님. 어이구 어디? 그럼 옥상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옥상에는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옥상에? 자,
우리가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의 산의 가장 꼭대기를 정상이라 하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다들 한 번쯤 야호 외쳐보고, 그쵸? 야호 막 이런 것도 외쳐보고, 산에 올라가면 뭐를 딱 보죠? 사실 엄청 높은 산이 아닌데도 상당산성만 올라가봐도, 우암산만 올라가봐도 뭐가 보이는 줄 청주 시내가 다 보여요. 청주 시내가 다 보여요. 막 높은 아파트도 이 정상에서 보면 낮게 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가잖아요. 똑같아요.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진짜로 발견하고 보려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영적 서밋이 아니야. 계속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뭐만 보이냐?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밖에 안 보여. 청주 시내 전체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여기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늘 나 중심으로밖에 못 살아요. 다 나한테 좋은 거,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누가 나에게 이상하게 한 거, 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빨리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축복들 서밋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부터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몇 구절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혹시 한 주간 여러분 지나면서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나는 성경책을 읽는다 하는 렘넌트가 있나요? 집에 있을 때 성경책 읽나? 읽어야 돼요. 서밋 캠 거기 말고 집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내 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지금 듣고 있죠? 하나님 말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서밋 타임을 하라고 하시네. 그 서밋 타임 도전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것도 주야라는 건 아침과 밤에 말씀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했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쓰였냐?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했어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려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그것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한다면 읽고 듣고 묵상했어요. 한 가지 뭐 하면 좋은 줄 알아요?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과 부모님과 또는 다른 랩런트들과 하나님 말씀을 자주 포럼하세요. 오늘 또 어제 토요일 날 이런 말씀 주셨지. 난 이 말씀을 잡았어. 난 이번 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어. 그래, 난 기도할 거야. 그 짧은 한마디지만 하나님 말씀이 포럼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각인이 완전히 바뀌죠. 첫 번째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먼저 영적 서밋이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려야 돼요. 정확한 복음. 자, 질문해 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전사님이 저번 한 몇 년 전에도 메시지를 이게 복음 메시지를 오래 들었던 어떤 청년하고 함께 다락방을 했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 청년이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아니 복음을 몰라? 아니 복음을 모른단 말이야? 아니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복음을 몰라? 그래놓고는 복음을 말 안 해주더래요. 아무도. 그래 또 물어봤대요. 다른 또 사람은 복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휴 진짜 교회로 허투루 다녔네. 어떻게 복음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서 복음을 말 안 해주더래요. 헐 그러죠. 헐 그러죠. 렘넌트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약속.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라고 할 땐 중요한 건 전사님 말해 볼게요. 잠깐만요. 3. 얘들아 3. 그거 말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고 그냥 얘들아 3. 야 정답은 3이야. 맞아요? 아니 정답은 3이야. 지금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이라 생각해봐. 정답은 3이야. 그럼 맞아요? 정답이 3이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문제가 먼저 있어야 되죠. 문제가 있어야 답이 답인 거잖아요. 자, 3이 되려면 1 더하기 2라는 문제가 있어야 답이 3인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그냥 답을만 얘기하면 돼? 복음이라는 건 뭘 말고 뭘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더 정확하게 선생님 문제 좀 전에 힌트를 줬잖아요. 근본 문제를 알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알아. 그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렘넌트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부분 복음 말하면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는 몰라.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단 문제잖아요. 그 문제와 근본 해답. 바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함께 정확하게 같이 아는 게 정확한 복음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는 몰라. 근데 답은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막 문제 만나면 해답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기억하세요. 수학 시간에 3이 답이야. 아니요. 만약 4 더하기 5가 문제였다면 3은 틀린 거예요. 3은 틀린 거라고요. 3이 답이야. 문제가 다른 거면 3은 정답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 좀 전에 말했었는데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거. 그게 문제죠. 그 해답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되냐 하면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걸 영적 그 서밋 그릇이라고 했죠? 복음의 눈으로 봐라. 네, 맞아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하는가? 아,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해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리스도 말해줘야지.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적 서밋이 되려면 말씀 따라가고, 두 번째는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새 절기를 누려야 돼요. 새 절기를 누려라. 혹시 새 절기가 뭔지 아나요, 렘넌트들? 새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부활절 중요하죠. 오순절, 수장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대에서 빠져나왔던 그 유월절,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그 수장절, 천국 창고에 이 농사를 져서 그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배경이 천국의 축복 그 배경 속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세절기를 렘넌트는 지금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맞아요. 그런데 더 조금 렘넌트가 누릴 수 있도록 적용을 한다면 이건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구원받은 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자, 내가 구원받은 거 난 안다. 아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 렘넌트 손 들어볼까요? 나 구원받았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난 너무나 감사하다. 있나요? 감사는 없지만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감사하나요?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 감사로 렘넌트가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받았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게 복음, 십자가 복음 메시지 항상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누리는 건데요. 바로 신분 권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그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거기에 감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나를 돕고 하늘의 배경 속에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거죠.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있다면, 영적 서밋이 되려면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삶.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내 삶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모든 순서가 다 뒤바뀌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가 항상 1순위여야 돼. 예배가 1순위. 항상 렘넌트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시간표를 정할 때,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 친구 생일이 있으니까 오늘 친구 생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친구랑 노는 거 하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도 드리고.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렘넌트들은 항상 뭐가 중심이냐? 예배를 먼저 기준으로 딱 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배 중심.
그리고 나서 내 삶의 모든 평상시의 삶에 항상 뭐가 우선돼야 되냐?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릴 때 이 말, 이거 찬양 가사 있잖아. 모든 것을 기도로. 맞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삶. 내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삶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이게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세워야 돼요.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기 위해서 먼저 영적 썸이 되면 요거 되면 돼요. 자, 그러면 비로소 이제 뭐가 보이냐? 달란트가 보여요. 너무 쉽게 보여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느냐? 이걸 왜 주셨느냐? 이유도 중요해요. 달란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왜 주셨느냐? 아까 바울도 그랬지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죠. 달란트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모든 렘넌트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요거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발견이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그리고 나면 요 달란트를 가지고 렘넌트가 이제 뭐에 조금 더 도전하면 되냐면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의 위인들이라든지 또는 세계를 복음화했던 중요한 선교사님들 보면 그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삶을 좀 확인하잖아요. 그때 초신 갔던 렘넌트 한번 대답해봐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중에 혹시 아는 거 몇 개 있나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도록 주신 달란트들이 우리 공통적으로 좀 발견되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언어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보면 항상 그 나라 가면 뭐 하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진짜 많이 하죠. 항상 보면 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라는 부분을 세계복음화를 두고서 하나님 달란트로 많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렘넌트에게도 당연히 있어요. 그동안 메시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중에 보면 언어도 있을 수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또 경제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또 뭔가 악기 같은 걸 연주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부분이죠. 연주하는 것도 있고 예술하는 것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보면 선교하기 위해서 열악한 현장으로 가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뭘 많이 하더라? 의술 같은 게 의학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하죠. 리듬감이 많아요. 자,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로 렘넌트가 조금 해야 되는 게 렘넌트 때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렘넌트 때 독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중요한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보고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결국 가야 되느냐? 전문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국은 세계화돼야 돼요. 세계화. 근데 렘넌트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그렇게 고민할 건 없고 이거 되어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계속 문이 열려요.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 계속 주시고요. 전문인들 계속 만나게 해주시고 인턴십하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을 계속 하나님 보여주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되면 이건 그대로 따라오니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서 항상 뭐부터 먼저 하면 좋으냐?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도전하라고 했죠. 서밋 타임.
모든 거 올스톱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서밋 자세.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질문하는 거. 또 서밋 그릇.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 보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다 찾아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음을 오늘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란트를 찾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